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속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의 중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 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참된 자유,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여러분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이 관계성,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율법과 성도의 그 관계성,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그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택한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표상으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의 보증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약속의 보증과 그 공증된 약속의 마침표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아래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선명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인된 자리에서 사면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아래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율법의 목적을 더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같은 의미의 그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은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죄인됨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의로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율법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우리의 그 더러움이,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정죄의 기능만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의 목적과 역할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율법이 또 그 기능을 감당하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교사 감독관, 이 초등교사를 이전 성경에는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 로마의 어린 상속자는 그 상속받을 그 재산, 그 유업을 바로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14살까지 보호자의 그 보호 아래 있는 그 상속자가 25살이 되어서야 후견인의 어느 정도까지의 그 보호 속에서 성년으로 인정된 그 시점까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독자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기까지에는 이와 같이 초등교사와 같이 몽학선생과 같이 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또 다른 의미로 번역하기도 한 그 감독관 아래에서 훈육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상속자가 자신의 유업을 다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받고 그 속에서 훈육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 감독관과 역할을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의로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지만, 정죄의 기능도 있지만, 사실 율법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돕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로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 본질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다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의 문화의 관점으로 비춰볼 때 우리의 마음에 좀 거리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성경에는 굳이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도 있고 또 이 번역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불공평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역한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조점을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해석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에 이것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확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혁명적이고 놀라운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한 이것은,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문화권에서 여자에게는 법적 상속자로서의 지위권이 없습니다.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당시 문화에선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면 문화적으로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불공평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유업을 잇는 법적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인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표현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순결하게 서게 될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법적 상속권을 가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종된 자리에서 율법에 갇혀서 죄와 사망 권세에 갇혀서 종노릇하던 이전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약속의 유업을 잇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에서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마치 세례를 받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공교회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전 옛사람은 죽고 그 죽음의 의미를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겨서 나는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생,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는 마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전에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죄에 속한 옛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그런 누더기 같은 자기의의 옷이 아닙니다. 그런 더러워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우리에게 그 아들로 변화된, 그 약속의 자녀로 변화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편견과 차별로 서로를 나누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음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변화를 에베소서 2장에는 사도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가 지금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다시 생각하라. 너희의 마음에 그 생각의 초점을 다시 상기해서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할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 여겨졌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속해 있던 우리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런 우리들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이라 취급받고 약속의 유업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던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 죄의 그 차별과 편견에 그 죄가 낳은 그 질서,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죄된 그 어리석은 죄악의 그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나누어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벼락에 어떤 이방인도 이 구역을 넘어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붙잡힘을 당해도 그 죽임당하는 책임을 자기가 질 것이다. 이방인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그 공간에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그 사이에 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분열과 다툼과 차별과 편견 속에 나와 남을 구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수없이 많은 세상의 가치들 속에 세상은 가격표를 매기고 값을 매기고 등급을 전합니다. 거기에 정말 가치롭게 자기를 존중받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의 값을 치러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기에 더 프리미엄에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존중받으려고 하고, 주차를 하는 것도 특별하게 자기 주차구역이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값을 더 지불해서라도 존중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내 그 유익이 조금이라도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로 구분짓고, 그것이 지역이든 정치색이든 학력이든 무엇이든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차별과 편견을 낳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그 편견과 차별 속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존중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성공의 기준을 쫓아서 계속해서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군가에게든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타이틀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붙잡히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존중받는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그 인격을 침탈당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우리는 편견과 차별로 나와 남을 구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전화기에 그 수많은 전화 그 목록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전화 목록 속에 얼마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류철 안에 사람들을 다 분류해서 다 놓습니다.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조금 더 내가 좀 거리를 둘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저 사람과 더 마음을 깊이 친밀하게 나누기에는 무언가가 조금 모자란다.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관계의 층을 나누어 둡니다. 또 다른 담벼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는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교만한 본성이 나와 남을 구분짓습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남을 차별하며 구분하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나눠 놓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함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표현하는 그 말씀 중에, 부한 사람은 그 부한 것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 부한 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가 경험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오히려 그 가난한 경험을 통해서 그 또 다른 누군가를, 그들이 인생의 그 깊이를 알겠는가 생각하면서 또 다른 편견을 낳고 나와 남을 구분하며 교만합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교만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만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그런 교만한 우리들이 나와 남을 차별하면서 끊임없이 담벼락을 쌓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우리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사도는 교회의 신비를 표현하는 에베소서에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길 공동체 안에 나와 남을 구분하는 또 다른 담벼락이 다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과 또 그 사람에 대한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지역이든 정치색이든 어떤 것이든 신앙의 색깔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나와 남을 구분짓는 이 담벼락을 다 허물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면 이 땅에서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가 서로를 분열과 갈등과 또 그 나와 남을 구분하며 나누었던 모든 세상의 편견과 차별로부터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다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서로를 함께 품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그 임재 속에 속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한 세 사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은혜, 우리 교회 안에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